예배원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새해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것을 뺏어가거나 부담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공은 복 주시는 거예요. 부전공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그럼 못 받는 건 누구 탓일까요? 따라합시다. 알기는 찰떡같이 안다. 다 알기는 찰떡같이 알아요. 예. 우리가 잘못되면 전부 조상 탓으로 돌리죠. 내가 말씀으로 못 산 거는 생각 안 하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분이 많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저주가 몰려올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영광 독채하지 하려고? 독재하시려고? 아니에요. 13절에 이유는 바로 뭐냐? 내 행복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잠시 짜릿함은 있을지 몰라요. 그럼 결국은 허무가 몰려와요. 여러분, 물 떠난 고기는요 살 수가 없어요.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 점점 죽어가요. 말라 들어가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나무나 식물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땅에 뿌리가 박혀야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안 어머니다. 나는 짐승 임원이다. 아니, 어떤 물고기가 나는 물하고 안 맞아. 그런 물고기 있습니까? 그 물고기 아니에요. 짐승이지. 영혼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때부터 가난, 저주, 질병, 죽음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받던 좋은 것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조상 아담하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천국 지옥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육의 세계밖에 안 보여요. 영의 세계는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뭡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영육간에 더 풍성한 복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막바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네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양식도 없어요. 또 쉴 만한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에요. 비바람을 막아줄 집 한 칸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광야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다 부도나고 망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곁을 떠나고 배신당하고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떠나버리고 정말 혼자 광야에 내던져진 고아처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네. 모든 사람은 다 제잘난 멋에 살고 있어요. 다 교만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교만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참 겸손해요. 나는 절대로 안 교만해.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도 교만해요. 그죠? 네. 좀 몇 발자국 걸으면 그 다음부터 엄마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 자기 무로 가겠다 그래. 얼마 안 가서 넘어지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이 교만이 언제 깨집니까? 광야에서 깨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떠나가고 몸도 병들고 물질도 어렵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시험하시려고. 자, 8장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대로 사는지 내 말대로 사는지, 네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는데 여전히 네가 주인인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 하나 없는, 마실 물 하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훈련을, 순종 훈련을 시키는데, 뭘로 시키느냐? 먹는 걸로 시켜요. 먹는 걸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신 양식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에 하얀 눈, 가루 눈 같은, 또 아침에 내리는 서리, 여름엔 이슬이지만 겨울은 하얀 서리가 내리잖아요. 서리 같은 거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쌀을 내리시죠. 쌀을 아침 되면 쌀을 쫙 이스라엘 지면에 내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들아,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욕심 너무 내지 말고 한 호멜씩만 걷어가 그랬어요. 한 호멜이 지금 단위로 하면 2리터. 자, 콜라병 1.5리터죠.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밀가루가 그만큼 된다. 쌀이 그만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만큼 걷어가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2리터만 딱 가져갈까요?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바깥에 사과를 쌓아놓고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광 가면 2개 가져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누가?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2개 가져가야지. 가서 우리 아들 하나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걷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 욕심을 내가지고 막 4리터 6리터 막 거둬갔어요. 나중에 먹어보니까, 달아보니까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많지 않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먹어나니까 배불러.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써 많이 거두려고 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지. 이래서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만나를 아침에 이제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쌀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생거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거둔 것을 오늘 다 먹어라. 내일 내가 또 줄게 그랬어요.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먹을 양식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100% 순종할까요? 그 중에는 내일 혹시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식구만 먹어야지. 그리고 만나를 남겨놓고 꼬불초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마음이 똑같죠? 예. 몰래 꼬불초 드는 사람이 있었어. 예.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우리 식구만 먹어야지. 그리고 꼬불쳐 놨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오늘 거둔 건 오늘 다 먹으라 그랬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염려해서 남겨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 다 썩었어.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생겼어. 예.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더 거둘 필요, 내일 먹을 것도 몰래 숨겨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준 거 그날 다 먹어.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훈련시키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서 다음 날까지 보관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자, 똑같이 매일매일 그날 거도 그날 다 먹으라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이틀 분량의 만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2리터만 거두는 게 아니고 4리터씩 거두라 그랬어요. 4리터씩 두 호멜씩 거두라. 내일은 만나 안 내린다. 토요일날은 만나 안 줄 테니까 그때 거둘 생각하지 말고 금요일날 이틀 분량 거둬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틀 분량을 거뒀어요. 자, 순종했더니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죠. 자, 전에는 아침까지 간수하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 생겼죠. 썩었죠. 악취 났죠. 먹을 수 없었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둔 것은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안식일 됐는데도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인데, 아니 금요일 날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방부제를 좀 섞어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냉동 만나를 내렸을까요? 똑같은 만나인데, 보세요. 이 발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똑같은 만나인데 하나님이 안 썩는다 그러면 안 썩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너희는 뭐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걸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25절 한 구절 안에 오늘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어제 거둔 거 먹어라. 왜?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라. 덜해가서 그게 뭐예요? 만나. 오늘은 너희들이 아무리 만나 찾으러 온 들판을 헤매도 만나 안 내려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은 만나 거두러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어제 거둔 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그랬으면 다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럼 거두러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되지. 근데 꼭 나가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꼭 있어 보면은 그게 문제야. 예? 자, 16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 27절 아까. 자, 그런데도 뭐예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누가 거두러 나갔어요? 누가? 박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월요일부터 계속 내렸는데 토요일이라고 안 내릴까? 나 혼자 거두고 가야지. 그러고는 욕심을 내서 거두러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 예쁜 인사합시다. 혹시 집사님이 어떤 사람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갔더니 만나가 내려서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 하나님이 안 내린다면 안 내린 줄 알아. 예? 그래도 혹시나 아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거두지 못했어. 그걸로 끝나느냐? 2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꾸중 들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도 못 얻고 헛걸음치고 하나님 앞에 꾸중도 듣는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순종 안 하면 헛수고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금요일 날 이틀 분량 만나 줬으면 그거 먹고 토요일 날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일주일 동안 농사는 안 지어도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지, 왜 그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만나 그대로 먹을 거 그대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예? 안식일은 만나 그대로 가는 날이 아니란 거예요. 돈 벌러 가는 날이 아니란 거예요. 자, 30절에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동물을 훈련시키는 조련사처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걸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구별되어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개도 훈련시킬 때 먹어 그러면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근데도 계속 먹는다 그러면 그 개는 그냥 보신탕집으로 가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주인이. 보신탕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훈련된 개는 쓰임 받죠. 마약 탐지하는 데 쓴다든지 대우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어 그럼 먹고, 먹지 마 그럼 아무리 맛있는 거 땡겨도 안 먹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가느냐? 16장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일곱에 살 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키려고. 자, 창세기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며칠 동안 만드셨냐? 6일 동안 다.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거예요. 힘들어 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쉬게 만들려고.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아시니까. 안 쉬어라 그러면 안 쉬어. 계속 일하거든.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토요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다른 요일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날은 세상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차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일을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전날 내일 먹을 양식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은 일주일 내내 돈 벌어요. 주일날도 사업장 문 열어요. 우린 주일날 문 닫아요. 그러면 7일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6일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7일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보면 안다는 거죠. 살아보면.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6일 일해도 7일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7일 일해도 줬다가 다 새나가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주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없으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노예 생활할 사람들이야. 너희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 너희들 지금 집을 차지했지? 토돈이 있지? 그거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나 잊어버리지 마. 그럼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 날은 종업원도 일 시키지 말고 너도 돈 벌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자, 쉬어라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해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게 싫은 사람. 아니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문 닫으라고 그러죠? 예. 그럼 계속 일하세요 그냥.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로사로 일찍 가는 거예요. 예. 신명기 5장 15절 읽으시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그러므로 너희는 6일이라고 7일째 쉬어. 그게 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 쉰다고 하나님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부모가 자네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면 야, 좀 쉬었다 해라. 좀 자거라. 한숨 붙이라. 엄마가 깨워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애 잘 없지만은. 네. 오락은 밤새 하지만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잘 없지만은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 자식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나라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우리를 애굽에 넣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라 그 말이죠. 예. 세 번째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 지킵니다. 지금도 요 앞에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완전한 구원과 안식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미션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뭘로 구별해요? 옆에 가서 담배 냄새 맡아봐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피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 뭘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저 사람이 딴 데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예식장 안 가고 돌잔치 안 가고 성경 들고 교회 오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죠? 주일날 딴 데 놀러 가면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에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아, 저 사람 천국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러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불신자처럼 사람 형체로 뭘 만들어서 금분을 칠하고 은분을 칠해가지고 거기 절하지 말라. 왜? 나는 거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우상은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돼. 자기 혼자 눕지도 못해. 자기 머리에 앉은 먼지도 스스로 털지를 못해. 파리가 앉아도 쫓지를 못해. 우상은. 근데 거기에 복 달라고 빌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잡아먹는 돼지를 또 고사 지낸다고 또 눕혀놓고는 코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꽂아놓고는 거기 또 절을 해요. 복 달라고. 아니, 돼지가 우리에게 복 줄 능력이 있으면 왜 죽겠어요? 왜 삼겹살 되겠어요? 왜 보쌈 되겠어요? 근데 거기 복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 복 달라고 비는 분을 어떻게 먹어? 보쌈을 해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해서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뭐 해요? 24절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라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대신에 뭐예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는 대신에 예배 드리라. 나에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일날 살아나셔서 지금도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거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날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는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살아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뜻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만이 신이시다.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문도 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예식장 가거나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내 힘으로 돈 벌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나오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기념하고 예수가 내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외치며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면 복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자주 나올수록 좋을까요? 진짜로? 자주 나올수록 좋아요? 김지수 집사님 자주 나오는 게 좋아? 예? 한 번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뒤에서 주님이 서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매일 새벽마다 나오겠지. 방배교 관찰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나올 때마다 복을 주신다면 그래도 나는 죽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올 거야. 주일 낮 예배만 나올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흥부가 기가 막혀.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받으러 자주 나옵시다. 그게 광야길을 빨리 탈출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정장로님이 그 초신자 때 예수님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공부 끝나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누님 딸이 결혼식을 한대요. 어디서 하느냐? 잠실에 이 지역에서 하는데 몇 시냐 그랬더니 11시래. 꼭 11시에 해 결혼식을. 11시 뭐 하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근데 친누님
근데 뭐 신세 안 져도 친누님 결혼식에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님은 내가 다른 중국집의 주방장으로 있다가 내 사업을 차릴 때에 그 누님이 500만 원을 이자 안 받고 빌려준 고마운 누님이야. 여기 가야 되겠냐 안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주일날 예식장 가야 되겠냐 안 되겠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네? 고민이 됐어요. 초신자인데. 근데 그 당시 우리 실종교회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집 식구가 5명이요. 5명 11시 예배 가버리면 누구하고 예배 드립니까? 네?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랬어요. 선생님, 정 선생님, 결혼식 날 그 가면 누님 참 좋아하겠죠. 근데 정 선생님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할 거예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결혼식 안 가면 형제간에 원수가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면 분명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로도 하나님 화목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형제간에 원수되게 만드시겠습니까? 내가 원수 안 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순종하시라고. 그래서 결혼식 전에 미리 가서 부주를 하는데 다른 형제보다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서 내가 결혼식에 꼭 와서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선약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부주를 전해주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예. 근데 원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네가 결혼식에 안 오면 뭐 중국집 불을 질러버린다, 뭐 형제간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던 분이 결혼식 날 딱 마치고 딱 부주를 보니까 이 집에서 제일 많이 한 거야. 근데 뷔페 먹으러는 한 명도 안 왔어. 다 남아 그냥 초기금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것만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안 가면 오히려 기뻐해요. 뷔페값 안 드니까. 네. 그 뒤부터 이 가정의 모든 행사는 주일날 안 합니다. 왜? 주일 하면 이 집은 안 온다.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은 안 온다. 네. 그리고 처음 우리 정장로님 가정에 중국집 할 때 주일 문을 닫기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꽃배기 손님 오니까. 그래서 저하고 시험을 했어요. 첫째, 셋째는 문 열어보고 둘째, 넷째는 문 닫고 한번 해보자. 그 해봤더니 주일 문 닫으니까요. 다른 집에 그 당시 중국집이 곤지암에 5군데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주일날 문 닫으니까 말이죠. 월요일부터 문 열고 나가보니까 중국집 2집이 문 닫아버렸어요. 3집이 문 닫아버렸어요. 왜 문 닫냐 물어봤더니 주방장이 술 취해서 안 나왔대. 또 한 집은 왜 문 닫냐 물어봤더니 부부싸움에서 열받아서 문 닫았대. 그래서 주일 문 닫으니까요. 다른 집에 가던 손님들이 이 집에 다 와. 한 달 계산을 딱 해보니까 주일 문 열고 일할 때나 문 닫고 쉴 때나 조금도 매상에 차질이 없어. 조금도 손해가 없어. 그러면 주일날 문 닫고 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빠지게 일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요거 빠지게 일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최정란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 일부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가서 또 문 열었어요. 우리 휴대폰 대리 좀 하는데, 저 테크노마트에서 은혜 받고 난 후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주일 딱 문 닫았어요. 근데 거기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만 문 닫아요. 그럼 다른 집은 한 달에 2번 문 닫는데 장모님 가정은 한 달에 6번 문 닫아. 뭐 어느 집이 더 잘 될까요? 6번 문 닫는 집이 2집 문 닫는 집보다도 더 잘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계산적으로 따지면. 근데 2번 주일날 일할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복을 주셨어요. 잘 안 믿어지는 눈치로 아멘 하는데, 문 닫아서 망했으면 장로 안 됐어. 교회 안 나왔어 벌써.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망했으면 안 나왔어. 교회 안 나왔어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을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주일날 안식일을 일컬어서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14절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날 돈 버는 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네 앞에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온 그 야곱의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 반토막 예배 드리지 마세요. 다 시작하고 난 후에 그때 허겁지겁 오지 마세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 여러분,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려면 최소한 몇 시간 전에 공항 가야 돼요. 2시간 전에는 가야 돼. 근데 예배 시간인데 그 전에 와야지. 그 뒤에 오면 이미 비행기 가고 없어. 외국에 못 가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더 빨리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우리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만나려면 일찍 가서 기다려야지.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도요, 일찍 가서 기다려. 일찍 가서. 시간 지나서 가면 안 만나게 해줘요. 안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오면 되겠습니까? 근데 꼭 보면 그게 버릇이야. 꼭 보면 늦게 온 사람 항상 늦게 와. 1년 12달 거의 안 빠져. 거의 변함이 없어요. 제가 딱 보면 그분 오면 오늘 다 왔다. 네. 그런 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정말 나만 의지하는가? 누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은혜 줘야만이 산다고 생각하는가?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복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